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선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네, 선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또 마음 모아 기도하자는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2주 후에는 폴드 제자교회에서 지금 여러 곳에 또 선교 후원을 하면서 동참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선교 보고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가 무엇인지, 대체 선교적인 삶이란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들어서 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에 근거해서 대체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연애는 8, 9년 했는 모양인데 대체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이 9년 동안 도망 안 가고 지켜준 자기 애인에게 나는 다음 달에 필리핀을 가는데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자기 방식의 프로포즈였답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여인은 눈치챘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Wherever you go, I will go.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가기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콩 뽑듯이 혼례를 치르고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고 또 가서 할 일도 없는 생면부지의 땅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은 많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만은 23, 4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는 수도 마닐라에서 이 바기오라는 곳까지 불과 400km도 되지 않는 이 길이 전체가 이제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고 그냥 다 파헤쳐 놔가지고 정오 12시에 출발했던 버스가 밤 12시에 바기오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남자는 잘못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12시간 동안 새색 씨가 창문 쪽으로만 쳐다보고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왜냐하면 복도 쪽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그 왼수 같은 남자가 앉아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창문 쪽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냥 우통을 다 벗고 스리빠만 신고서 그냥 길거리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12시간을 그렇게 갔다는 거 있죠.
남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새색시간 말이 없으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어서 12일과 같은 그런 12시간을 보내면서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기오는 필리핀이라 그러면 더운 지역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열대 지역이니까. 근데 바기오는 또 해발 1500m가 넘는 산지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소나무가 울창하고 아름다운 것은 좋은데 1년에 태풍이 30개 이상이 지나가는, 여러분 태풍이 사실은 필리핀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십니까? 필리핀 그 중남부에 있는 팔라완이라는 섬에서 태풍을 30개를 만들어서 세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중국 쪽으로 가고 일부는 한국과 일본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도 한 10개 정도의 태풍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 사진이 그 해에 태풍이 오는 시즌에 그냥 1500m가 되는 높은 산지에 200여 가구가 아예 그냥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선교사 부부가 그리고 태풍이 많이 오면 전기가 끊기죠. 전기가 끊기면 한참 있다 물이 끊겨요. 물이 끊기면 화장실이며 설거지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가자마자 촛불 켜놓고서 성경을 읽어야 됐었던 그런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참 그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가자마자부터 한국 선교사를 이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많이 하면 좋은 줄로 알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그렇게 오바해서 하는 게 한국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그냥 그 해발 2000m, 3000m 넘는 북부의 그 산족들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교회가 없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었답니다. 그리고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산족 교회들에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산족에는 학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필리핀에는 5, 6은 기본이고 많으면 한 5도 낳는데 한 더즌 압니까? 더즌? 네, 한 다스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 보낼 학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꾸 목회자들이 목회지를 떠나서 도시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선교사가 자기 선교센터에 그 산족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는 이 아이들을 생활을 돌보고 또 밥도 먹이고 학교도 보내고 이 중에서는 또 대학에도 진학을 하고 하면서 그 PK라 그러죠. Pastors Kids Discipleship 사역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성장을 하니까 이제 목회자들, 현지 패스터들을 훈련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리더들을,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이 제자 삼는 제자가 진짜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든 각종 사역에서 이제 현지를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질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가 만났던 질문이 다름이 아니라 이제 왜 나에게 필리핀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도 물론 뭐 어디에도 교회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합니다만 필리핀은 이제 천주교가 많이 이렇게 성장해 있는 그런 나라기도 하고 또 과거 한 20, 30년 동안 개신교 교회들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 교회가 자기들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선교사들도 이제 훈련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젊은 선교사는 아니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좀 더 복음의 오지로 우리를 보내주시지 왜 이런 곳에 보내어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정말 보통 사람은 갈 수도 없는 그런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때쯤 되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좀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지역과 어떤 민족을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시절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 필리핀 북부에 있는 산조 교회 어느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진도 필리핀에 있는 현지 교회의 사진입니다. 이게 인터내셔널 철치가 아니고요. 필리핀에 있는 그 마닐라 인근에 있는 안티폴로라는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입니다. 로컬 철치. 대단하죠? 이 사진은 인도에 있는 어느 그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인도도 여전히 강력한 힌두 국가고 또 선교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사진도 인도입니다. 이곳은 그 북동부에 있는 나갈랜드라는 인도의 어느 지역인데 여기는 이 나갈랜드, 나가 사람들은 희한하게 99%가 복음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느 지역에 또 헌당 예배,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 대단하죠. 지금 인도에 있는 이 나갈랜드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샌가 이 나라는 이래, 저 나라는 저래, 이 민족에게는 교회가 이래, 아니면 저 민족의 교회는 사정이 이래, 이렇게 일반화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사가 발견한 것은 이제 선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교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서 보면 그 숫자들을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전에는 서구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그죠? 더 잘 사는 곳에서 좀 더 못 사는 곳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방향이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사들이 날아가고 보내어지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도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날아가지만 사실은 선교지가 선교사를 향해서 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미국이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니까 그 선교를 받기만 하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속에는 마이너리티의 그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알고 보니까 선교지가 우리를 향해서 오기도 하고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루어지는 시절을 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도전과 문제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여전히 그 교회가 많이 필요한 지역들을 숫자를 그 크기에 비례해서 표시한 지도입니다. 가장 큰 진한색 동그라미들이 여전히 3세계, 그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와 이런 지역들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또 서남아시아, 이슬람권 이런 곳에 여전히 선교가 많이 필요한 지역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요. 아까 그림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지역을 역시 숫자에 비례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선교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교회가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적은 숫자의 선교사들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많이 세워졌거나 도전이 좀 더 적은 곳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보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내어졌기 때문에 그 지역이 더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할 수 있지만 이때 우리가 보는 도전과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선교사님들이 가기가 어렵거나 혹은 가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한 2003년쯤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선교사가 어떤 해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름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보내어진 것은
필리핀을 위해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이었구나. 필리핀에서 아시아와 그 너머를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이 선교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개척가, 철치 플랜터가 아니라 선교 개척과 미션 플랜터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에 하던 교회 개척, 또 목회자들 훈련, 목회자 자녀들 제자 훈련,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때부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인도 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그냥 1년의 절반 이상을 그 지역들을 헤매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그런 버스 안 장면 같은데요. 네, 여러분 국경 넘어가는 버스 타본 적 있습니까? 아까 있었던 천정에 매달려 있는 선풍기는 장식입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언제 서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버스를 10대시간씩 타면서 가면은 참 재밌겠지요. 네. 그러면서 이게 메콩강의 모습입니다. 뒤에 있는 지도가 이제 인도 차이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지역이라 그러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지역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심지어 그 육로로 국경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인데 이제 이곳이 이제 메콩강 지역이라 그러죠. 메콩과 또 이제 태국에는 짜오프라오가 흐르는데 이 강을 얼마나 많이 제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선교사가 이렇게 누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선교의 한 가지 모델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다름 아니라 어떤 신학교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이 신학교는 사실 원래 30여 년 동안 있었던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유서 깊은 학교를 이 선교사가 맡아서는 이제 미션과 비전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게 되죠. 이전에는 필리핀 바기오 지역과 필리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이제 이 학교는 아시아 출신의 아시안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천명하게 되죠. 물론 아무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고 호응해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수천 번을 반복하면서 설명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를 필리핀 사람들만을 위한 학교를 금방 수년 안에 16개 나라, 17개 나라 아시아에서 와서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아시아를 섬길 선교사를 길러내는 학교로 디자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사모아 지역이나 폴리네시안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선교적인 학교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마다 가지고 있는 교단의 특색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지만 내 교단과 내 교리가 중요해지려면 그것과 다른 것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약속이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와 또 교단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다른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법을 훈련하는 그 인터디나미네이셔널한 그런 학교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게 되지요. 항상 이 식당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자그마한 학교에 국적이 막 20개씩 되고 하니까 늘 다른 밥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쿡을 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미얀마 음식, 그 다음에 내일은 태국 음식, 모레는 말레이시아 음식 이렇게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쿡을 하니까 원래 이 문화 훈련, 선교 훈련을 받으려면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서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데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나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를 훈련받게 되었죠. 물론 모든 음식들이 다 즐거웠던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음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는 발루시라고 저희 큰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인데 거위가
이제 알을 놓으면 그 알이 이제 부화가 되기 얼마 전에 그걸 이제 익혀요. 익히면 이 계란도 아니고 거위도 아니고 익혀서 이게 열어보면 그 안에는 그냥 비릿한 국물이 이렇게 흥건하고 뭐 부리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털도 보이고 하는 굉장히 그 고단백 영양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좋아하고 저희 큰애도 울다가도 발로 사준다 그러면 금방 그치고 그랬었는데 그걸 한번 식당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학생들이 다 퇴교하겠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 학교는 또 미셔널이다 해서 선교사를 훈련하는 학교니까 싫든지 좋든지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리핀도 아니고 자기 나라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해야 단기 선교사로 경험을 해야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게 넌센스죠. 왜냐하면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 사람들을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선교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교하려면 하다못해 항공권 살 형편은 돼야 되고 항공권 있으면 뭐합니까? 여권을 평생 만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 이 학교가 돈이 많아서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느냐? 저는 특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10원 한 전도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울며 불며 난리가 나는 거죠. 졸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권 없는 사람들은 고향 가서 여권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출생증명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에는. 그게 없으니까 여권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증명도 이참에 또 돈 들여서 하고 여권도 만들고, 물론 필리핀에서는 한 200불, 300불 하면은 가까운 동남아시아는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가면은 먹고 마시고 또 해야 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마지막 날까지 못 떠나는 법이 있어도 나도 돈이 없고 하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결국 울면서, 그때는 이제 시키지도 않아도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니까 이 학생들의 부모 형제와 식구들과 이 학생들의 교회에서 보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돼지도 팔고 닭도 팔고 해서는 그냥 이 아이들의 여권도 만들어주고 비행기표도 만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금액이지만 몇백 불을 만들어서는 그것 가지고서 이제 미얀마로 또 캄보디아로 네팔로 이렇게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다는 거죠. 이 사진은 라오스에 있는 비엔티엔 방병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학교의 모나리자라는 자매가 가운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이 마을이 생기고 처음으로 외국인으로서 이 마을에서 거주할 수 있는 허락, 또 교회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서 이곳에 이렇게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 서양 선교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돈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가능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 또 이 친구들은 인도네시아 형제 또 필리핀 자매인데 캄보디아 뽀이펫이라는 국경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아이들, 고 하나 진배 없는 아이들을 씻기고 닦이고 먹이면서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렇게 이제 아시아 출신, 아픔과 연약함과 가난함을 그 속에서 자라나서 그것이 체혈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이름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까 라오스나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이 학교에 졸업생이 나아가서, 베트남 그러면 선교를 받아야 되는 나라인데 오히려 베트남에 있는 젊은이들을 깨워서 우리도 아시아와 그 너머를 향해서 선교를 합시다라고 동원하고 있고요. 또 이곳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콩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중국인 교회 아니면 필리핀어 교회들입니다. 이곳에 한 달에 500불이라고 나라에서 정해져 있어요. 필리핀에 가서
홍콩에 있는 가사 도우미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의 월급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불을 매달 받으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모든 걸 다 하고서 또 상당 부분을 고향으로 보내어서 송금을 하죠. 가족들 돌보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있는 전부 여자예요. 저하고 아마 두세 명만 남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그마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 평소에 같이 사는 사람 숫자가 24명이 되고요. 주일이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홍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바이, 또 도하, 그리고 그러니까 아랍권이죠.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의 절대 다수는 필리핀어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자기 고향에 있는 목회자에게 항공권을 보내드려 가지고 와서는 2달, 3달씩 목회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힘으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그런 모양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경험했던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캄보디아네요. 캄보디아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그분들인데 보이펫이라는 지역에서 어린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캄보디아도 영어 할 줄 알면은 엄청 좋은 일이거든요. 한 달에 10불씩 내고 영어 배우고 하는 그런 학원들이 몇백 명씩 모인 학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필리핀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서 영어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물론 뭐 나무에다가 종이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글로 써가면서 하는 그런 공부지만 이렇게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네요. 마라도라는 지역에서 온 우리 롬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과 제가 아마 사또 아얌이라고 닭발을 우려낸 국물이 있어요. 1불 하면은 한 그릇 주는데 그걸 맛있게 먹고 지금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어디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그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도 인도네시아 교회입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네팔 교회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양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겠지만 지금 이 모든 교회들은 현지에 의해서 성장하는 현지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사바네켓이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2명의 젊은 친구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를 원했는데 장학금 줄 줄 알고 보낸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준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느 날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다행히 팔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이 형편을 알거든요, 제가. 닭도 팔고 소도 팔고 소 파는 사람 몇 명 있을까? 돼지 팔고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쌈짓돈을 만들어서 2명의 학생들을 아까 그 신학교로 보내어서 훈련받게 했지요.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여러분들도 수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지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좀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달프게 우리가 일터에서 살아갑니까? 학생들은 얼마나 공부하기 힘듭니까? 다른 사람들은 쉬어야 될 이 시각에 여러분들도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불이익이 약속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선교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암만 봐도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선교와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짐승들 사는 우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든 재료는 바싹 마른 갈잎입니다. 나뭇잎을 말려서 엮어서 집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4만여 명이 있는 난민촌입니다. 사람들은 미얀마에서 온 카렌 사람들인데 이 땅은 태국 땅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서럽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왼쪽에 있는 포아와 핫두처럼 우리 민족과 그 너머를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싶다 해서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입니다. 태국 치앙캄인 것 같은데 필리핀 젊은이들이 태국 땅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지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네팔은 더운 지역도 많지만 세계에서 8,000m 넘는 산들이 8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산을 넘고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못 건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말할 것도 없죠. 선교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 헌신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회들이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선교 이야기 또 사진들을 보여드렸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아야 될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8절에서 15절까지가 본문인데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그것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그것이 생기니까 나에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생기더라 해서 복음이 아니라 나는 알지도 못해서 구하지도 못할 정도로 나의 일생일대의 중요한 생명에 해당하는 문제, 그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자력구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에 간다 그러면 말도 되지도 않고 불가능한데 그 복음이 나에게 와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되어지면 그 복음 때문에 비로소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 아니요. 복음이 나에게 보내졌던 것처럼 나도 그 복음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이미 내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내어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내어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의 이야기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파가 되니까 전파가 되지 않았으면 듣지 못했을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듣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그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니까 비로소 믿는다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복음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이 안 생기는데 해피되면 이 복음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로 옵니다. 그러니 시작은 된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튼 원치 않든 이미 보내어진 것입니다. 각자의 보내어진 자리에서 내가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이 나누어지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전파가 되게 되는데 비로소 전파되어서 듣고 들어서 믿고 밀어서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특히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어지면 믿어진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는 사람 말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지요. 심지어 말해놓고서 그대로 안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고백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고만 있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한 확증입니다. 확증. 안에 속에 갖고 있으면 남들이 못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든 상관이 없는데, 이 마음에 흘러넘치는 내 이야기가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이제 나도 남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도장이 찍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그냥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이제 실현이 되어져서 이제 주는 나의 주요,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확증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치 그 짐승과 사람에게 리시가 연결되어서 관계가 아예 묶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 관계의 확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백이 선포되는 것이, 그리고 이 선포되어진 이 고백의 연결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슬라이드도 보고 이 말씀도 나누었지만, 그러므로 선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펄두 제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먼저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연결 자체가 이 교회의 정의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연결이 아니었고, 알고 보니까 고백의 연결들이 이미 보내어졌고 계속하여 보내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의 이 땅에 보내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 곧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간 것 아니요 보내어졌고, 복음이 우리가 복음에게 간 것 아니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내어졌던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 수동태요 피동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 사람의 실력과 노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들릴 때는 막연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삶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막연하게 더 있는 사람이 덜 있는 사람에게, 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돕는 간단한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가 나를 통해 세워지는 일이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펄두 제자교회는 이름을 참 잘 지은 거죠. 이 그리스도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목적에 딱 부합하는 상징적인 이름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보내어지는 것이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임의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내가 있는 이곳에 보내어진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 지경 너머로 또 보내어질 사람들. 그런데 나만 보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나의 그분 안에서의 고백이 내가 가는 곳마다 소개되고 나누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진단하면서 보내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보내어진 사람으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매일의 삶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며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에 간 것 아니요 그 복음이 성육신하여 나에게로 오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 일방적인 선물 은혜가 내 삶을 통해 강같이 흘러가도록 교회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